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대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죠. 그 창조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 중에 창세기 말씀에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째렘이란 말입니다. 째렘은 그림자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우리 그림자만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른대요. 그럼 사람 그림자와 강아지 그림자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 사람인지 먹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림자만 보더라도 사람인지 멍멍인지 고양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있어요. 외부에 보이는 모습이요. 외부적인 표현이고,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양은 진짜 이게 외부적인 모양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은 모양으로 되는데 데무트라는 말은 같다. 같아요. 같다는 말이고 또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은 모양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거기에 넣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긴 모습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짐승은요.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짐승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에는 뭐가 안 들어갈까요? 그래요. 생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째렘과 데무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부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들어있는 존재, 이 존재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외부적인 모양과 사상적인 사상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냥 사람 중에 좀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그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생긴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사상이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사람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짐승이에요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예수가 처음이다. 전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고 싶으냐? 쭉 나왔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싶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 근데 어떤 존재?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 창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죠. 진짜 사람답다는 게 뭘까? 인간답다는 게 뭘까? 우리 그 뉴스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뉴스 있었죠. 터널을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떡하지?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지 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사고 난 폭발할 수도 있는 그 차에게 뛰어드는 게 정상일까요? 1번, 2번. 피한다? 가서 도와준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 못해. 이게 맞을까요? 야, 너희는 알아서 도망가. 난 적군과 싸우러 갈게. 1번, 2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자기 아내에게 잠깐만 기다려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문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는 옆에서 가지마 위험해 폭발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구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살려줘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소방관이었어. 놀러 가고 있는 그 아내하고 놀러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사고를 목격하고 도와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죠. 의인. 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내던지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해요. 자, 불이 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오, 어쩌까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정상일까요? 1번, 2번. 2번이 정상이겠죠. 1번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뛰어 들어가 버려.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와. 아내가 봤을 때 뭐라 그래? 이 정신없는 사람. 그러겠죠. 네가 죽으려고 지금 죽고 싶어서 네 새끼들 어쩌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정상적이지 않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게 뛰어들어갖고 사람을 구해내. 맞아요? 틀려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의인. 근데 그 의인은 사회적 의인이에요. 사회적 의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생명, 먼저 생각한 사람.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해?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일단 살아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됐어. 저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급해. 난 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평소에는 다 똑같아. 평소에는 내가 먼저 새치기도 해볼 수도 있고 좀 짜증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지? 이렇게 좀 짜증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던 상황,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완전히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 사람.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의인이 되라고 그래요. 의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의인. 아브라함이 의롭다. 의롭담을 받았다. 또 의인 되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도 롯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불러요. 롯이 어려운 생명의 위급함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 아브라함이 의인을 의롭다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을까요? 물론 롯을 구하긴 해요. 전쟁에서 사람들은 포로를 잡혀오긴 한데 그건 전쟁이고 왜 이 사람들은 의인이죠? 성경이 말한 의인,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해요. 의인이 되라.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고 의인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인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사회적인 의인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이게 의인이 돼요. 사회적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네 의롭구나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은 너는 의롭구나 하고 도장을 받아야만 의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도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의인인 거죠. 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인맞은 주. 우리 쉽게 말하면 도장,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순천 12만 원 갈까요? 14만 4천 명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 순천 지역밖에 안 될까요? 아니겠죠? 14만 4천 명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이 14만 4천 밑에 허다한 물이라는 계급이 또 있어요. 계급이라고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좌우의 보좌가 있고요.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리가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가 허다한 무리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 너 내 사람이야 하면서 너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하냐면 스테판 사본에는 로미 델타로 표현해요. 스테판 사본에서는 로미 델타라고 말하고 아일랜드 사본에서는 기수로 144천이라고 말해요. 144천.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본은 그냥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해버렸고 스테판 사본에서는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대해서 말을 해줘요. 스테판 사본에서는. 로미 델타는 약어예요. 약어. 그래서 보면 로미 델타는 비밀의 말씀을 통과한 자. 크레마타, 그 다음에 미스테리온, 디아. 크레마타, 미스테리온, 디아. 비밀의 말씀을 통과한 자. 말씀이 통과된 자. 교회를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나 문 안 열고 그냥 들어갈 거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비밀의 말씀이 통과된 자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서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에요. 14만 4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이라고 표현한 킬리아데스, 천년 혹은 천. 이것은 숫자적인 해석보다는 완전의 의미예요. 영의 세계의 의미예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완전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 영의 세계예요. 여기 인간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완전이에요. 그 완전을 표현할 때가 뭘로 하냐면 천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무드셀라가 왜 1000년을 못 살았을까요? 965살이니까 몇십 년만 더 살면 1000년이 되는데 왜 1000년을 못 채웠을까요? 아담도 1000년을 못 채웠어요. 인간의 생명 중에 1000년이 넘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00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못 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우리가 기왕계시를 보면 1000년이 차도록 그런 말들 나오고 하는데 물론 숫자적인 개념, 우리 인간 세계 연도의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은 영의 세계, 완전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 델타 클리아데스는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란 말은. 그 사람들 도장을 꼭 찍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생각이 누구와 같아질까요?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장을 받는다. 너는 나를 믿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같아져요?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장이는 결국은 도장이라는 것은 너 나하고 같구나. 너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이 사람들에게 뭘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이에요. 의인, 사회적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도장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악령의 정체, 악령의 최고봉 누구예요? 루시퍼. 성경에서 말하는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처음부터 마귀였을까요?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어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모든 보석과 비파와 소고를 준비했던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루시퍼, 계명성, 새벽별, 가장 빛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그 루시퍼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했어요. 불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 되라. 너는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게 의인이라면 불의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이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대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불의다라고 말해요. 의롭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건데 불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루시퍼, 마귀. 네. 자,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줬어. 아니에요. 누구죠?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안 도와줬던 누구죠? 제사장. 불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네가 의롭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 목격했어요.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안 도와줬다고 해서 너 나쁜 사람, 너 불의한 사람, 너 진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비난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통사고 난 그 사람의 차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뛰어드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뛰어드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안 도와줬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자체가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의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아담 존재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루시퍼가 있었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네? 근데 이 루시퍼는 어떤 데가 있어요? 아담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천사같이 하나님같이 만드시려고요? 내가 방해해야지 하고 땅에 내려서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해했는데 아담이 나 네가 더 좋아하면서 가버렸어. 뱀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고 그 이후의 인류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가 다 마귀 편 됐네. 에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야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아담에게 아담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느라 아담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니라 했더니 아담이 돌아왔어요. 그렇구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야, 다시 나에게 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형상,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뭐만 나타날까요? 마귀에 속해 있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요?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성품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의 성품이 많을까요? 전혀 본 적이 없던 사람의 아저씨와 엄마의 성품이 나타날까요? 저희 집의 자녀들은 저와 아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떤 비중이 어찌됐든 간에 자세히 살펴보면 저건 내 모습인데 저희 둘이 이야기 자주 해요. 첫째는 아빠가 많고 엄마가 적고 둘째는 아빠가 적고 엄마가 많고 이런 생각들이요. 왜요?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고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있죠.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와 유년 시절을 같이 안 보냈는데 성장하면서 희한하게 엄마 아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엄마 아빠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무서워요. 저와 똑같을까 봐. 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누구의 성품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끝에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락하려고 그래. 우리는 화평을 누리려고 그래. 누릴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니까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자녀니까 음식을 엎어도 그래 난 자비해. 난 너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사람이 온유도 하고 절제도 있고 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네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줄게 이러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런 모습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 또 이야기할게요. 여기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 잔이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투명하죠. 이 투명한 잔을 하얀 종이로 싹 감쌌어요. 하얀 종이로 감쌌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커피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다. 난 바뀔 줄을 진짜 믿습니다. 하얀색 종이로 싹 감쌌더니 커피가 흰색으로 바뀌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다가 흰색 종이로 감싼다고 해서 필름지로 코팅을 한다고 해서 열 처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검정색의 커피는 안 변합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난 사랑이 있습니다. 난 온유합니다. 난 절제합니다. 난 충성합니다. 나는 화평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백날 해도 그거는 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커브만 덮은 거예요. 속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할까요? 안에서 할까요? 그래서 물론 밖에서 하는 역사도 있어요.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건 에피푸뉴마로 외부에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성령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엔푸뉴마예요. 내적 역사예요. 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용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껍질의 안에 껍질이라는 이 육체의 껍질이 안에 들어가서 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껍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껍질은 더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껍질은 더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을. 자, 그러면 방법은 여기 있는 검정색의 커피를 우유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또 드렸죠? 다 쏟아버리고 우유를 새로 붓든지 아니면 우유로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를 부어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내용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다 쏟아내야 돼요. 아니면 얘가 우유로 바뀔 때까지 계속 부어줘야 돼요. 자, 커피가 들어있으면 뭐만 나올까요? 커피만 나와요. 물이 들어있으면요? 물만 나와요. 커피가 들어있는 컵에서 커피가 나오는데 잘못된 건가요? 우유가 들었는데 우유가 든 컵에서 우유가 나오는데 잘못된 건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려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착한 척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물론 이게 양심이 굳어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면 괴로워합니다. 속은 시커먼데 겉에는 친절해. 속은 저 녀석 한 주먹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얼굴은 친절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하려고 봐요. 자비의 마음이 없는데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요. 온유한 마음이 아닌데 온유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려고 그래요.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커피가 들어있으니 뭐만 나와요? 커피만 나와요. 우유가 들어있으면 우유만 나와요.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 악한 것만 나와요.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악이 들어있으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커피가 우유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쏟아 부어버리든지 우유로 바뀔 때까지 우유를
계속 집어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때무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속 나를 채워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변화된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뭐만 하는 거예요? 종이만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하얀 종이만 딱 덮어놓고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난 착해.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착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얌전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무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채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의인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 같아졌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네 안에 그대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을 많이 도와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이름 뭐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인 그 청년을 감옥에 찾아가면서 너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하자. 그렇게 말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의인은 누구?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죠? 누구요? 그 친구가 마귀예요. 회방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구원하시는 것이 또 의인되게 하는 것인데 이걸 가장 방해한 사람 누구라고? 마귀.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회방이죠. 블라스페미아. 회방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회방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들었다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컵 안에 있는 커피가 우유로 안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계속 우유를 붓고 있는데 커피가 우유로 바뀔 때까지 계속 우유를 붓고 싶은데 여기를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안 돼. 커피 마셔요 하면서 막아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회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붓고 있는데 못 듣게 막아요. 생각도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회방이에요. 이게 블라스페미아. 자, 마귀의 회방의 첫 번째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도구. 거짓 선지자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가장 최전선에서 방해한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상위에 있는 자가 짐승. 그리고 이 짐승보다 상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용, 마귀, 옅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 사전적으로 보면 푸시도 프로페테스. 어렵다. 푸시도 프로페테스. 푸시데스란 말은 거짓된 말이고 프로페테스는 미리 말하는 자,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말할까요?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긴 선지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감도 있고 어떤 예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속에는 노략질.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속은 뭐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일이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양을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리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를 양이 봤을 때 양으로 보일까요? 이리로 보일까요? 양이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딱 왔어요. 옆에 왔어요. 그러면 양이 봤을 때 이 양으로 보일까요? 이리로 보일까요? 진짜죠. 양으로 보여요. 양으로 보인다는 것은 양인지 이일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그래,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일이라는 말이 루코이란 말이 있어요. 루코이. 루코이라는 말이 요 룩스 있죠? 밝기. 알아요? 맨룩스. 이것은 16룩스 혹은 30룩스. 이 빛의 밝기를 말할 때 룩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일이라는 말이 바로 빛나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흰색. 빛나요. 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빛나는 자. 우와, 멋있잖아요? 일이가 어떤 말에서 나왔다고요? 빛나다. 룩스. 루코이에요. 결과적으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 그러니까 진짜 자, 이걸 빛은 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전기빛이에요. 이거는 스위치 끄면 꺼져요, 안 꺼져요? 이건 진짜 빛이라고. 보이는 건 진짜 빛인데 진짜 빛은 어디 있어요? 저기 태양이야. 태양. 항상 스스로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스위치만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리가 그런 존재예요. 보이는 것은 빛이에요. 보이는 건 빛이야. 그런데 스위치만 꺼버리면 이 친구는 어둠인 거예요. 스위치 켜면 빛이고 스위치 꺼버리면 어둠인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일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빛을 발하는 사람,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빛이에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빛은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다가올 때는 일단 빛으로 보여. 아, 너 빛이구나. 너 내가 따라가도 되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리스도지. 너 빛이지. 야, 우리가 너 빛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 빛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빛이요. 참 빛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요한은 거짓 선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실패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멋있죠? 우리가 빛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양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햇빛인지 불빛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처럼 다가오네? 그럼 너 내 주인이구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네들은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양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거 빛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와서 그 빛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따라올까요? 왜 안 따라올까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 가짜 빛에 속아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 뭐가 붙어있냐면 관사가 붙어있어요. 7페이지 보시면 혼, God, 아페스테이렌, 호데오스 아페스테이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호데오스예요. 타 흐레마타 투데우 하나님의 말씀을 랄레이 말한다. 하나님의 호데오스가 아페스테이렌 보낸 자들은 타흐레마타 투데우 그 하나님의 말씀 타흐레마타를 랄레이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우갈 에크 메트루 디로스 데오스 투 푸뉴마 메트루 양적인 의미로 끝이 없이요. 양적인 말로 끝인데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우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디도신 주신다. 뭘요? 호데오스. 여기서도 호데오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오스라는 것이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사가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대장 하나님, 그분이고 관사가 없으면요. 이 관사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이 관사 없는 데오스예요. 근데 이 데오스 터프뉴마 하나님께서 그 영을 끝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디도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 요즘에 교회에 가끔 스님들이 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스님들이 서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게 막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와 종교 통합이다 어쩌다. 허울은 너무 좋아요. 명분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과연 생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구별 못하니까 아무거나 다 받아먹고 있던 거죠. 계란 먹으면 돼? 안 돼? 계란 먹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죠? 그거를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줘요? 안 줘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알고 줘야죠. 아픈지 아는데 그걸 주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가끔 아빠는 주려고 그래요. 반찬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나눠주면 살라고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똑같이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보내줬는데 마음에 이 돈 있으면 우리 아내 맛있는 거 한번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아내 그 신발 하나 사줄 수 있을 건데 어떡하지? 그런데도 줘. 이건 진짜 도와준 걸까요? 안 도와준 걸까요? 돈은 같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해.
이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내 돈이 아니야.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저 사람이 줘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동요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베푸는 것이지 해놓고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러면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독생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진리의 영을 주겠다, 독생자를 주겠다, 독생자가 네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거짓말이야. 그것이 이단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불의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선하게 베풀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목사 잘 섬겨야 돼요. 교회 다니면 봉사 많이 해야 돼요.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나를 살리려는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구별도 안 하고 묻고 있다면 나도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가끔 달걀을 너무 먹고 싶어요. 빵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아프잖아요. 그거 먹으면 괴롭잖아요. 못 주는 아빠 마음, 엄마 마음도 괴로운데 못 먹는 아이들의 마음도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괴로운 게 더 싫으니까. 그 아파하는 게 더 싫으니까. 살리려고. 아이들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의 빛,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달걀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과자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23장 마태복음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게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2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외식한 자들에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한 자들이에요. 외식한 자들은 뭐라고요?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테스예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이 결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이 없어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이 정해졌어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이 정해져 버렸어요. 이미 마귀의 자식이 나는 마귀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목사인데도 그냥 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심판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앞에서 너 나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아니고요. 마음 자체를 안 줘버려요. 믿을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안 줘버려요. 이게 뭐예요? 너는 그냥 바리새인으로 독사의 자식으로는 살아! 끝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인정 못해요? 예수를 인정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심판이 돼버렸어요. 너는 못 믿는 자다. 찍어져 버렸어요. 심판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23장 25절 화에 스틸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봉사 많이 해라, 도와주면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속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걸까요? 속을 먼저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은 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놔두고 겉만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말을 해요.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자가 약한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다고 해서 사자를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으니까 나쁜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자도 물소나 코끼리 혹은 기린 같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는 뭐를 걸어야 될까요? 자기 생명도 걸어야 돼. 물소가 뿔 한번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져 버려요. 코끼리 건들지도 않죠. 안 건드려. 아무리 젊은 수사자라도 사자는 호랑이 아니다. 코끼리는 안 건드려. 왜요? 건들 수가 없어. 기린은요. 기린도 못 건드려. 기린 뒷발차기 한 번이면 턱 다 깨져요. 코끼리가 그래서 사자도 사냥 성공률이 30%도 안 된대요. 13번 나가면 한 번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사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물소나 코끼리처럼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자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요. 사자가 능히 못 가. 그리고 힘 있는 그 친구들끼리 딱 모여있으면 사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토끼도 있죠. 토끼는 내가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 코끼리처럼 커져야 됐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톰슨 가젤 있죠. 사슴처럼 생긴 톰슨 가젤. 점프 잘하네. 걔가 풀을 아무리 먹는다고 기린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럼 그 친구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자야 나 잡아먹으라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토끼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죠. 톰슨 가젤은요. 점프를 엄청 잘해요.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자기만의 생존 방법을 다 있어요. 무조건 잡혀먹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우리 옆에 왔을 때 거짓 선지자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뭔가 생존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 좀 힘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건 믿음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목사고 이러고 있으면 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죠.
사자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다고. 배고파서 사자도. 마귀에 속한 거짓 선자가 아무리 빛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나빠요? 사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약한 동물이 나쁜가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사자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 땅속으로 들어가자. 아니면 달리기를 겁나 잘해버리자. 아니면 뒷발 차기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뒷발 공격을 좀 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거짓 선제가 판을 치는데도 거짓 선제가 진짜 선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시대되고 미가야 시대예요. 미가야가 그렇게 올라가지 그렇게 전쟁하지 말라고 싸우면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말해주셨어요.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죽죠. 나를 속인 거짓 선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려고 원하세요? 구원하기로 원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주기로 원하세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똑같이 돌아갔죠? 약속이 뭐예요? 너 아들 닮아줄게. 진리의 영을 보내줄게. 독생자를 보내줄게. 생명 줄게. 다 똑같은 말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핵심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큰 교회니까? 유명하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토끼가 자기 생명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톰슨 가젤이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물소들이 자기 생명 자기들이 지키는 것처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간략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이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 생각이 같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